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1년 중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한가위 때 없는 자들, 우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늘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정과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먼저 한가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다가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감동을 주시고 내려가 가정에 이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한가위 온가족 주일로 예배하며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에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론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이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게 그대로 되어져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하나님 이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벌써 10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세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찾으시죠. 그 다음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법.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제자들만 데리고 시작하지요. 정말 제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여 성령 받았죠. 근데 더하셔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하는가? 아니죠. 다음엔 다메섹으로 또 바울까지 하나님이 찾으셔서 일하시고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갑니다. 요바에 가가지고 병든 여인들, 죽은 자들 고치고 문둥병자들 그래서 요바까지 지경이 넓어지죠. 그리고 오늘은 가이사랴까지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람을. 이 한가위 명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시고 발견되는 가정, 특별히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랴까지 갔죠. 가이사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앞부분에 읽을 때 예루살렘에야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가이사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이사랴로 끌고 가셔갖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얘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 가이사랴는 여러분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거놓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가위 때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아니야 하나님이 여긴 안 찾아오실 거야. 여긴 가이사랴야. 우리 애들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중에 오늘 제일 은혜되는 단어는 가이사랴예요. 야 가이사랴를 주님이 이게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거죠. 여긴 군대야. 심지어 여긴 감옥이야. 여긴 내 삶은 지옥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찾으시려고 오신다는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찾아내셨네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습니다. 고넬료란 단어 자체도 충격이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 거기 주둔군입니다. 주둔군인데 이 사람은 거기 군대 백부장이래요. 로마 군인은요 백부장 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업군인들이 있죠. 사병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사관 중간에 부사관도 있는데 이 로마 군인은요 그냥 쫄병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직업군인인 거죠. 백부장쯤 달려면 전쟁을 한 100번은 더 했어야 될 것입니다. 수천 명 죽인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가이사랴에 있고 예루살렘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 백부장은 유대인의 원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수들이 주둔하는 땅도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백부장 이 고넬료가 발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좀 부족해. 야, 우리 애들 삶이 그래. 뭐 아직 세상적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발견됐다는 건 로마인들, 이방인들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이 이래요. 우리 아이가 형편인데 발견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군대 이 로마 군인들은 야 이달리아에 있는 야 이 고넬료가 발견되었대. 이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견된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경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자기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나? 경건한 자. 이방인이에요. 분명 하나님도 잘 몰라. 그런데 삶이 경건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 삶이. 선생님인데 경건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선생님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경건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해. 경건은 뭐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 공동체, 그 모임 중에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감동적인 영화 중 하나 쉰들러 리스트 있었죠. 그 독일 군인이 유대인들 잡아다가 막 학살하는데 아우슈비츠에 넣고. 근데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해. 버는 돈으로 족족이 유대인들 살려내는 일 하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올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독일인인데 구별된 삶, 경건함.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나 이런 일은 신이 싫어할 거야. 분명히 모르는 타자가 있어.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도 자기 삶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은 잘 몰라. 제사하는 법도 예배하는 법도 잘 모르는데 이건 알아. 하나님 있어. 이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겁이 없죠. 심지어 더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 돼. 내가 신이야.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그리고 나를 믿으래.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뉴에이지라 그러잖아요. 그 뉴에이지의 근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묵상하고 책을 많이 읽고 뭐 메디테이션 뭐 그런 거 하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사탄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사탄경 1장 1절이 이거래잖아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아담 깨일 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두려운 존재가 있어. 하나님 있어.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근데 나 혼자 온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되어지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야, 사람들 핍박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나이가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뿌린 대로 됩니다. 진짜.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재벌로 사나 물질이 없이 좀 고생하고 사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야. 인생 너무 짧아.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돈에만 매여 사는 거죠. 그 맨날 돈으로 쓰고 먹고 즐겁습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뭐하고 살아요? 구제하고 사는 거죠.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며 사는 거죠.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어제 교회 누가 전화를 하셨대요.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딱 느낌이 그랬어요. 상담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요즘 일부러 전화를 해서. 근데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자기가 정신착란이 오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걸렸고 그때 도와줬던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하여튼 치료비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그때 몰랐대요. 중환자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했더니
작은아버지가 연락처를 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이 더 심했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일이라도 하려고 뭐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되게 오래 얘기하신 다 들어드렸어요. 요즘 그거죠. 차비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했는가 그러지 않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냐고. 되게 힘들 때 지나가다 교회를 봤대요. 그래서 전화는 어떻게 했냐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제 안에 사모하는 것 중 하나는요. 구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제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무조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쏘가주시고 하나님은 일부러 사기도 당해주시고 아는데 그럼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면 정말 약속을 지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쏘가주시면서도 살리고 싶은 거죠. 이게 구제하는 마음. 이번에 한마음 운동회를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사진까지 전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를 하는 걸 꿈꿨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소망하는 것 중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설교하고 다음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후원하셔서 또 여러 일들로 인해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배당 이쁘더라고요. 그 동기 대표가 가서 후원금 전달하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소망하는 것 중 하나는 1년에 경년제로 한 해는 운동회 하고 한 해는 시골교회 같은데 진짜 어려운데 야 우리 교회가 그런데 선교 가면 좋겠다. 해외 같은 데는 못 가도 우리 학생들 먹는 것 줄이고 매일 먹잖아요. 간식도 맨날 주고 그런 거 좀 아껴서 시골교회 가가지고 페인트 칠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해주고 경련으로 그런 거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살리는 교회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모으고 아끼고 그래서 한 해는 운동회 하고 한 해는 가서 선교하고 운동회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애들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행도 배우고 돕는 것도 배우고 애들이 나중에 걔들이 크면 운동회 하나는 진행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맨날 먹이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 가르치나 선교도 계속 데리고 다니다 보면 애들이 보고 배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하나 섬기고 살리고 이런 일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교회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던지는 거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경련으로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 한 지역을 정해놓고 맨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뭐를 했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은 잃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은 가정을.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시면 한 주라도 경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발견한다고요.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지 않을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더해주세요 되겠습니까? 구별돼야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이 옵니다. 어제도 교회 작은 공사가 있었는데 한 가정이 그거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셔서 내외가 와서 페인트를 칠하고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분들은 놀러 갈 데 없나? 놀러 갈 데가 없어서 그걸 하겠냐고요. 구별된 거죠.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발견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견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다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고넬료를 위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되어진 자들에게.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을 나름 열심히 이방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더 이상은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여기가 끝인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누가 와서 말씀의 교사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오지도 않고 이방인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근데 하나님이 발견하고 딱 보니까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을 이 가정에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내용은 고넬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셔야 돼. 근데 더 이상은 못해. 진보도 일어나지도 않고 성장도 일어나지도 난 여기가 끝인가 봐. 근데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한가위를 지나며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강원도 이 춘천댐 근처에서 예전에 목회를 했거든요. 한 벌써 25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완전 시골이에요. 그 춘천댐이 열면은요,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댐으로 걸어 다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음판으로. 근데 거기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들이 다 얼어 터집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보일러가 얼어 터져서 고쳐주러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들으시고 가서 고쳐드릴게요 하고는 고쳐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다른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교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사시다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목회해야지, 어려운 데 가야지 하고 시골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 10명도 안 되는 그런 분들 모시고 평생 목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보일러를 고쳐주시고는 보니까 고쳐주신 분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죠. 그래서 헌금을 몇십만 원 보내드렸대요. 많지도 않아요.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셨다고. 그냥 된장국 끓이고 떡 조금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마을 잔치를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시골교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소천하셨어요. 오래 고생하시다가. 그런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노년에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해. 야, 이거 뭐 목회를 더 이상은 못해. 한계가 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야, 네 힘으로 못하는 부분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마지막 목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제천에 어떤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애가 넷이래. 근데 할머니 돌보는 요양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늘 적자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애가 넷인데도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는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한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손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충청도 이렇게 음성 쪽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큰 교회에 계시다가 시골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내려놓고 시골 교회로 내려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분들 매일 밥 먹이는 게 이분 사역이에요.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 밥 먹이고.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뭐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편지를 써갖고 보내셨는데 또 사모님은 암에 걸리셨어. 그리고 치매도 오시고. 그리고는 그 진단서를 또 뒤에다 첨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천국 갈 때까지 이분들 먹여야 된다고. 아무도 돕는 분 없다고. 라면이라도 먹이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제가 받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을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이게 끝났더니 다음 교회 또 모르는 교회에서 또 연결이 되어서 그 이어가시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일단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 구제함, 그리고 항상 기도함. 그럴 때 마지막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순서를 보세요. 기도가 맨 마지막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기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인간적인 한계의 끝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구제 못해요. 힘들어요. 구별된 삶 살기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온 식구들이. 애들에게도 얘들아 기도하거나, 아빠를 위해 기도하거나, 엄마를 위해 기도하거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이 일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일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환상 그런 게 아니야. 3절을 잘 보세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종류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성장을 이루셔야 돼. 기도의 성장을 성령 받으시고 방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에 또 깊어지시고 기도 중에 주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많은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이 있죠.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섬김을 하십시오. 이거 못 잊어버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요. 요빠의 사람을 보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만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나?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시나? 기도 때,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시간에, 저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연결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고넬료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옛날에 가이사랴를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자리.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가이사랴에 대해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정의 하나님이신데 저도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전도사 때도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분명히 한 번이라도 스치고 지나간 곳에 오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천도 예전에 왔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저기 신영동 그 길을 지나서 한번 갔었다고. 근데 나중에 와보니 그때 그 동네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가이사랴 옛날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데 주님께서 네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데 설마 세워질까? 근데 되는 거죠. 나중에 그 교회가 누구예요? 고넬료. 그 집이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일단 열려져 있었고 가이사랴에 대해서.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자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보여져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 거기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공중 더러운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빨리 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야 이거 먹어라. 못 먹겠다는 거죠. 세 번째까지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뭔가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그래서 뭐예요? 고넬료는 고넬료의 생각을 깨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제일 여러분, 기도의 효과, 이게 응답,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응답을 많이 받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많이 생겨봐요. 여러분이 되게 못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돈을 구해. 그럼 돈을 못되게 쓸 거 아니야. 그 응답을 많이 받았대. 공부는 되게 잘해. 근데 싸가지가 없어. 되게 못된 인간이야. 근데 공부를 더 잘하게 해달래. 그러면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 죽이고. 그게 응답이야? 그게 응답이 아니죠. 그럼 최고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은 두렵고 떨려서 붙잡고 살았지만 난 유대인들 안 만날 거야. 하나님 만나래잖아. 그러니까 깨지죠.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자들 형제들만 계속 돌보고 다니니까 요바까지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이사랴에서 야, 그래도 가갖고 이방인 만나. 시꺼먼 까마귀 같아.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여주셨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야, 이번에 운동회를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준비를 잘해서 또 이거를 했더니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내 생각을 깨시는 거죠. 그럼 눈물이 나요. 아,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게 깨지고 나면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번에도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10살이 넘었는데 맨날 우리끼리만, 교인들은 맨날 지들 뺏기 모르고 아직도 능력이 부족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20년 될 텐데, 다른 교회 보셨잖아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그러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잖아요. 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은 어린애가 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는 잘 알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30살 40살쯤 되면 선교도 할 줄 알아야지. 이 아이들이 커서 50쯤 되면 교회도 세울 줄 알아야지. 나중에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애들도 나와야지. 근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아, 이래.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걸 깨세요. 그래도 감당해야지. 하나님, 그게 되게 어려운, 먹기가 힘들어요. 깨야지. 깨라는 거예요. 깨.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이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만날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은 쭉 이어지죠.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래 이 긴 페이지에다가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를 적은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 중간을 보니 이튿날 그들 형제들과 같이 가이사랴에 간 거예요. 그 갔더니 고넬료가 엎드립니다. 백부장인데 여러분, 지배자 통치자로 왔는데 식민지 사람이 왔어. 근데 엎드리는 거죠. 뭐예요? 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권을 인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영권을 가지셔야 돼요. 집사님도 영권 가지시고, 권사는 권사의 영권을 가지시고,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영권을 가져야죠. 그럴 때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외모를 보고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면 아직도 외모를 봐. 저 사람의 형편, 사는 거, 뭐 그런 거를 보고 야, 사귈까 말까?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외모도 없고 물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다는 건 뭐냐면 편견이 없어지는데 이제부터는 저 사람 형편을 안 봐. 저 사람의 물질을 안 봐. 저 사람의 학력도 보지 않아. 뭘 입고 오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영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쫓아다닌다 그러면서도 세상 눈으로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난 저 사람은 저게 걸려. 그 걸리는 부분이 내가 안 죽은 거야. 내가 죽고 나면 하나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깨닫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8절 보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위법행위예요, 세상법으로는.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알아요? 세상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세상법을 어기는 거야. 야, 지금 너희들 만나지 마. 이거 하지 마. 들어가지 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 하죠.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하면 야, 교회도 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사양하지 않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도 나도 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연결시켜 주시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기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원수. 기도의 응답이 원수입니다. 원수가 원수되지 않는 거죠. 로마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인데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는 원수를 연결시켜줘요. 베드로도 기도하였더니 야 이거 원수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친구가 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근데 누구를 통해? 원수를 통하여. 그래서 응답이 원수입니다. 주변에 원수가 있다면 저 사람이 응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대학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분들은 대학원이라 그래서 2년만 하면 돼요. 저희 때는 본대하고 신대, 그 다음에 성교대학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본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독일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본대를 가.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못해. 그러면 신학대학 그냥 신대를 가. 근데 이게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MDB가 있죠.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와서 3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4년 했던 걸 3년을 하니까 그분들은 방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데 데이터 공부로 하는 거야. 신학교 4년을 나오면은요,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이걸 체득화하죠. 근데 MDB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대학교 졸업하고 서른에 오는 분도 있고 결혼하고 오는 분도 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되게 급해. 그래서 약간 제 느낌에는 그래도 신학교는 제때 나이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신학적 언어를 체득하여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대학원에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목회를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여튼 아는 분이 있어서 친구랑 커피를 먹는데 이 친구를 아는 분이 와서 또 커피를 먹다가 또 아는 분이 붙어서 그 모임이 커졌어요. 근데 한 분이 저기 충청도 어디 괴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뭐 교회인데 애들 가르치는 그런 공부방 같은 교회인 거예요. 어른은 없고. 근데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후임자가. 이분은 이제 안수를 받고 어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커피 마신 분하고 한 분이 이제 또 왔는데 이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이분 때문에 커피를 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부부인데 같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시골 교회에 가서 그런 공부방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교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죠, 서로. 인간적으로만 그래도 딱 보고는. 근데 이분 때문에 연결이 돼서 이분이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임지 이렇게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꼭 원수를 통해 연결이 옵니다. 원수를 통해. 근데 왜 그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기도 중에 이 사람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품어지고 이 자리 그 사람 자리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까지를 A라고 치세요. A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B예요. 3절부터는. 근데 이 3절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 많은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끝납니다. 믿음 생활을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끝나.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단계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단계.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뭔지 알아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성품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직업이 뭐든지 간에. 고넬료는 그랬다는 거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으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일단 착해지십시오. 선해져야 돼. 바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착한 그리스도인. 말도 이쁘게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남이 봐도 착해.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만 도우시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장 2절까지 오셨다면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3절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옷 사업을 해요. 옷 사업을 해갖고 옷을 사업을 되게 크게 키웠습니다. 믿음도 되게 좋아. 그런데 이분이 경쟁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망했어요. 경쟁사한테 이 옷가게가 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 근데 이 반대 경쟁사인 분이 나중에 처참하게 여기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막 확장해 가는데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보통은 도망가죠. 보통은 돈을 띄워먹고 도망가든지 잠적하든지 그냥 뭐 해라 몰라 너희들끼리 먹어 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고 다 각서를 써준 거예요. 내가 이거 빚 다 갚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 더 성경을 읽고 야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더 읽고 그러다가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야 주님의 이름에 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에서 더 좋아져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빚진 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거 갚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돈을 벌기 시작해요. 버는 족족이 열심히 갚는 거죠. 버는 족족이. 이분 얘기는 아닌데 다른 분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빚 갚는 재미로 산다고. 이분도 감옥을 갔다 왔어요. 빚을 못 갚아서. 근데 빚을 갚는데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요즘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열심히 벌어서 빚 갚는데 이거 재밌어요. 그 나중에 다 갚으셨대.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이에 이분이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하는 동안에 이분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쟁사 회사가 더 커진 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커질수록 맡길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옛날에 망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감옥도 갔다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갚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딱 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기꾼도 자기 돈 맡길 때는 정직한 사람에게 맡겨요. 사기꾼도 자기 돈은 정직한 사람한테 맡긴다니까요. 그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다 보면 자기 관리하는 분은 다 정직한 사람 찾아.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옛날의 원수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근데 봤더니 야,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해갖고 큰 기업이 됐어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IT계에. 여러분 테슬라가 그냥 된 것 같죠? 테슬라 머스크 처음에요. 친구들한테 다 배신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 혼자 밤새 가면서 일하다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 브라질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병 걸려갖고 죽다 살았죠. 그 다음부터는 해외여행을 절대 안 간대요.
갔다 왔더니 친구들이 다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망했죠. 그 다시 시작해. 그러다가 또 망해. 근데 지금은 그 같이 사업했던 애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하나는 유명한 뭘 해. 전부 이름 대면 아는 애들. 나중에 그릇이 커지니까 그들을 품어서 큰 기업으로 가는 동안에 이런 가정들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경지에 이르고 났더니 이제는 서로 동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도 하수는요. 맨날 제가 원수야. 쟤랑은 못해. 왜 그래요? 성품으로 보니까. 근데 나도 깨져보고 망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그릇이 커졌어. 그 사이에 이 사람도 커진 거죠. 그리고 커서 보니까 옛날에 일들이 안 걸려. 그럴 수 있지 뭐. 맞아. 그땐 젊어서. 그럴 수 있지. 그럼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겐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안이 베드로가 가서 뭐예요? 말씀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만 전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셔서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듣고는 뭐예요? 이들이 믿어요. 이들이 믿고 믿은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내려. 그 다음에 이들이 세례를 받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로 도와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백부장인데 천부장 되거라. 아예 그냥 하나 차지하는 총독 돼. 군단장이 돼. 카이사르 시저 되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믿는 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온전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여러분 백부장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죠? 높이 올라가 보세요.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올라갈수록 다 사기꾼이야. 알고 보면 하나도 안 걸릴 사람. 그러니까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캐비넷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온전한 구원. 그래서 이 고넬료의 힘으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베드로를 붙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온전한 구원.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우리는 되게 우습게 여겨. 여러분 구원받는 게 좋아요? 오늘 하루 나가갖고 예를 들어 10억을 버는 게 좋아요? 10억이 좋겠죠. 아니 좀 1조라고 해봐. 그럼 오늘 하루 일하고 1조 버는 게 좋아요? 구원받는 게 좋아요?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와 온 식구들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것 되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교회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 교회도 성령 받아야 돼요. 온 성도가 세례 받고 성령의 세례. 하나님 거. 이거 되는 거죠. 하나님 거. 그럼 안 망해요. 여러분 제가 입는 모든 옷에 눈물관이 들어가 있어요. 눈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눈물이 이게 한 상자에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치 최고로 싼 게 7,000원이야. 한 달치가. 그럼 1년이면은 얼마예요? 7만 얼마. 종합병원 가갖고 사면 1년치 사면 15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내 눈물이 15만 원이에요. 그럼 100년 치면 얼마야? 내가 80까지만 살면. 계산 나오죠? 눈물도 돈이네. 여러분 제 계산하면 제가 한쪽 눈은 수술했잖아요. 그 렌즈 하나 붙이는데 몇백. 심장 한 번 뚫는데 이거. 야 이게 폐
한 번 수술하는데 뭐 값으로 칠 수도 없죠.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요. 야, 나 되게 비싼 사람이구나. 여러분 되게 비싸요. 제가 치아 하나 이빨 치료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몇 개야 지금?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나 되게 비싼 존재구나. 근데 우리 집에 애도 있어. 얘는 얼마나 비싸겠어? 애가 둘이야. 우리 집이 이게 존재한다. 돈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나가서 하루 돈 벌면 버는 그게 더 큰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심. 오늘 나갔는데 애가 안 들어와. 오늘 나갔는데 이 사람들 팔려가. 그저께 제가 저녁에 요즘 테레비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테레비도 없어서 살 것 같아. 뭐. 다 유튜브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 비용도 줄이고 더 줄이고. 근데 너무 아까워서 한번 틀어봤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더라고. 아저씨. 원빈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거. 원빈이 아저씨 이후에 영화를 한 번도 안 찍었잖아요. 우리 교회 아저씨 닮은 애 있는데 원빈 닮은 애. 했더니 옆집 여자 이렇게 엄마는 인신매매 가가 온 장기가 다 팔려서 죽고 엄마가 애도 잡혀가서 눈 빼기 직전에 살아나고 다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안 좋은 건 다 인천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깡패, 뭐 살인, 인신매매, 영화 배경 다 인천이고 청라도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을.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자녀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제 너 내 새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안 죽어. 죽어서도 살릴 거야. 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안 죽어. 네 힘으로는 여기까지 오지만 그 다음부터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 삶이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데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목요일 날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6개월에 한 번 갑니다. 그런데 여러 일들을 하다가 그냥 날짜만 기억하고 뽑으면요 병원 가는 날짜가 그냥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날짜만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하루 전에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혹시 검사가 있는 게 아닐까? 검사가 없는 적은 거의 없는데 봤더니 문자도 안 오고 그 전화를 했더니요 검사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7시부터 피검사가 된대요. 피검사를 해야 다른 검사가 다 돌아가니까 그리고 갔죠. 하여튼 은혜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오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용진 씨 교수님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래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클리닉 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클리닉 한다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주신 서류를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 뭐냐면 사람 몸에 있는 이 살찌는 유전자를 찾아내서 AI가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만드는 과정이더라고요. AI가. 그래서 이 몸에 비만 DNA를 찾아내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샘플이죠. C-222번입니다. 제가 C-222번.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심장내과 교수인데 그분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만 하는 분이야. 근데 가면 검사 하나 한 거 갖고 제 몸을 다 봐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 이때쯤에 CT를 찍어봐야 돼요. 나이가. 그래서 CT를 찍었다가 제가 폐암이 발견됐죠. 여러분 폐암내과에서 발견해 준 게 아니야. 폐암에서 암센터에서 심장내과 의사가 찾아줬다니까요. 그때 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시기가 늦췄다면. 그래서 수술로만 제거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너 사랑해. 이거 돈 주고 할 수 있냐고요. 돈 주고. 나가서 10억을 버는 동안에 이게 더 커졌으면.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나 연구를 하래요. 저보고. 근데 그 수술을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가는데 다 찾는데 2명 남았대. 그러더니 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복부 CT 다 찍어주고요. 얼마 전에 찍었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CT가 있대요. 피검사 다 해주고요. 모두 해주고요. 돈으로 치니까 액수가 상상을 초월해.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 안 죽어. 어떻게든 살려갖고 너 목회하게 내가 도와줄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병원 뭐 어디 찾아다니질 않는다고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때쯤 이거 고치거라. 아멘. 이때쯤 이것도 치료하거라. 아멘. 근데 하나님 전 돈이 없는데요. 무료야. 공짜야.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차비도 준대요. 차비도 준대. 용돈도 준대. 야,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받는 은혜.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단계를 끝났다. 내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공부도 그렇고 내 힘으로 사는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사는 세월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최대한 착하게 사십시오. 좀 못되게 살지 말고 그따위로 살지 말고 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도와주고 싶은 인생. 내가 도와줄게. 그럼 생각지도 못한 원수도 바꾸셔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안 죽어. 너 내 거야. 끝까지 죽어도 살릴 거야. 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받아야 되는 법,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셔야 되는 것,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놀라운 자격,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만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도와줄게. 주변에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된 분들이 되게 많아. 한 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끝나는데 잘 마무리돼서 제가 또 다음 주에 간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한가위 명절에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이 돕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 연결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을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는 로마인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식민지 지배하는 백부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구제합니다. 경외합니다. 구별되이 삽니다. 그리고 벅찰 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도 받으시고 연결해 주시네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고 가서 예수 전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는 삶.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왔어. 더 이상 못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녀됨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이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못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도와주는 삶 살아라.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 자녀됨의 은혜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위 지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